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믿음은 회개를 통하여 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그 전주와 동일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들은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3주에 걸쳐서 똑같은 설교를 왜 하게 되는지 이걸 깨닫게 되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런 두 가지를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왔고 무엇을 믿는지를 말했어요. 그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주를 믿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더 이상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예수를 믿어서 찾아왔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더 이상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길래 니고데모는 받지 않았는지가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3년 동안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한다,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해설한 게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주일학교만 나오면 다 외우는 말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은 3장 16절은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컬러가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다른 빨간색으로 보통 돼 있죠. 여러분, 이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듣지 못했죠. 니고데모만 밤중에 홀로 찾아왔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매달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매달려 죽어야 하리니,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저 사람의 아들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맨날 익숙하게 아는 이 귀절을 그 문자를 알고 있다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아는지를 살피고자 해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서는 자 아니면은 정말 모르고 넘어갈 거예요. 평생을. 다시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어서 왔어요.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한 걸 했더니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저분이 매달려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니고데모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의 피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장의 시몬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처럼 그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술장의 시몬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저 불과 몇 달 전에 지금 이 마술장의 시몬은 사마리아에 사니까 지금 몇 시간 거리에 살고 있죠. 근데 몇 달 전에부터 이 사건을 지금 이제 들은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저 기적을 행하는 분이 맞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장의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술장의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마술장의 시몬이 믿은 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불과 몇 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저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뒤에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마술장의 시몬은 이게 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그래서 이 도와 관계없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 평생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피로만 내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이렇게 평생을 살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3년 뒤에 베드로와 모든 사도가 들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12제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베드로는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믿음이 더 커졌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베드로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남보다 더 잘 믿었어요. 그래서 부친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3년 동안 전심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 자기의 가족을 버릴 만큼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고백한 나는 당신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당신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믿음, 이 지금까지 말한 믿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평생을 믿건 최근에 믿건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이 거듭난 자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한 자에게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 믿음은 주님과 연합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서 찾아왔는데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하리니 저렇게 장대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이거 지난주랑 똑같잖아. 그리고 이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잖아. 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나는 알아, 저 설교 내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뱀을 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구원자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쳤어요. 그때 애굽의 전차, 이 전차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은 어린아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춤췄어요. 너무 기뻐서 예배였고 춤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는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기적이고 사랑이죠. 그들이 60만 명이 주님이 매일매일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더웠는데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밤에는 너무 추웠는데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광야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셔.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십계명의 돌판을 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십계명 돌판. 놀랍게 그 십계명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랬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모세에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천국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세와 함께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적이죠.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네가 만든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왔다고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주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이 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믿나요? 안 믿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여호와 믿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부르짖었고 우리가 믿으니까 홍해바다를 경험했지. 그리고 만나를 먹잖아.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 순간 주님이 지켜주시잖아. 지금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구름이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으려고 안 해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거기를 정탐을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지파에 신뢰할 만한 누구나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12정탐꾼이 가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한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다녀왔더니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다녀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 보면 우리 죽는다. 그 땅을 악평에서 말해요. 그 땅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더라.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정탐꾼 10명이 이러는 거예요. 기쁨도 없이 웃음도 없이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들 가나안 땅에 거기 정탐하러 갈 때는 다 믿었잖아요. 1년 동안 별의별 기적을 다 봤잖아요. 돌아왔더니 안 믿는 사람이 됐어요.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왔는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산다.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아. 들어가면 살 것이다. 거기서야 생기가 돌 것이다, 너희가.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갔다 온 사람, 정탐꾼의 말을 믿었어요. 정탐꾼의 말을 분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모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주를 안 믿어요. 그날 아침에도 40일 동안만이 아니라 그날에도 만나 먹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더 위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은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적 앞에서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정탐꾼 10명을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정탐꾼을 주님이 전염병으로 그날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12지파의 대표 그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어요. 이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길이 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동안에도 만나를 계속 먹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지고 있어요. 기적이죠. 밤에는 구름이 아니라 불 기둥이었어요. 환히 밝혀지는 불 기둥이 내려온 거예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기적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적과 사랑 가운데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그때 불뱀을 보낸 거예요. 1년 지났죠. 불뱀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화가 나냐면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상태예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성막에는 주의 임재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매일 지켜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부터 이런 10가지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 만나의 기적, 다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주를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맹세해요.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으리라. 주님이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약속한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답은 불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불뱀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인생에 불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정의 어려움의 불뱀, 가정의 행복이 없는 불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은 보호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을 때 주님이 불뱀을 보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보 앞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 믿냐 그러면 다 믿죠. 너는 여호와를 믿니?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지. 내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를 건너온 사람이야.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애굽은 장자가 다 죽었어. 우리 집은 안 죽었어. 여러분, 그들은 다 주님의 보호하심이란 기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은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가나안의 여호와와 함께 연합해서 들어갈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믿음은 다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마술장의 시몬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재정에 어려움이 올 때, 행복의 어려움이 올 때요, 우리는 알게 돼요. 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주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3일 만에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우리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교회,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 기쁨이 멈추고 행복이 멈추고 성공이 멈추면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자기네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 가나안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 입으로 한 말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대표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독사의 독이었죠.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철병거가 있다. 거기 거인들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되었더라.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어요. 나오는 말이 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열린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두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들어가면 산다. 주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다. 여러분, 예수 믿냐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 믿음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믿음은 40년을 예수 믿어도 이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평생 예수 믿어도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주일학교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생을 예수 믿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앉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부인할 리가 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날 뭘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주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적 타락.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 열리는 그 입술에 나오는 말마다 독사의 독이구나.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열린 무덤이었구나. 내 목구멍이. 여러분, 이 회개가 있는 것이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 피조물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주의 경험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기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세상에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불행을 만나도요 들어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시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이런 자만 예수와 함께 죽는 역사에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을 40년 동안 저는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알고 속았고 남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는 심기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설교를 지난주와 똑같이 다 이해하고 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모래예요. 광야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은 자는 주 앞에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통곡하고 그 말씀이 뱃속에 심길 때에
그때서만 이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가정의 위기가 오면은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 아닌 것을 스스로 포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평생을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팔려간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아서도 주님 앞에서 부서진 자, 자기의 선함이 없음을 깨닫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주인, 심판하고 싶은, 남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싶은 나의 주인인 모습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처럼 죄인이 총리가 되는 부활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욥은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비웃었어요. 친구들도 오해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게 하고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때 욥은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욥이 죽게 회개할 때 모든 공경에서 욥을 돌이킨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한 사람, 한 단어만, 한 종류의 사람만 찾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를 믿지 아니하고 사실은 나를 믿는다는 것,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만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내 입술에 나온 것은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너무 불이 추워서 불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 그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밖에 모르는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어떠한 기적과 계시를 경험한 것보다 베드로가 얻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되는 회개, 이 가장 큰 회개, 죽을 때까지 어떤 복을 줘도 바꾸지 않는 이 회개, 죽을 때까지 어떤 물질의 복, 세상의 영향력의 복을 받아도 바꾸지 않을 회개,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교하는 저나 듣는 청중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설교하는 제가, 예비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알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는 자들도 주님 목사에게 맡기지 않게 하시고 주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